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역설스러운 말이죠. 그렇잖아요. 적은 말 그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싸워 물리쳐 이겨내야 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적은 싸우다, 이기다, 무찌르다, 대결하다 이런 게 좀 어울리는 한 세트이자 짝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과의 동침이라니요. 그렇게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나던 맞수, 라이벌, 적이 어느새 한 팀이 되었다? 우린 하나입니다. 이리 말한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판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네거티브 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다가도 다음날 뉴스를 보면 손을 잡고 웃으며 한 곳을 향해 달려간다며 서로 칭찬해주고 치켜 세워주는 모습. 세상 다 그런 거야 하다가도 무슨 삼류 블랙 코미디 같고 황당무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어떠함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을 일삼고 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뿐만 아니라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이런 일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사실 한번 적이라고 규정되면 함께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 생각됩니다. 함께 손잡고 하하하 허허허 한다고요? 웬만한 철판 아니고서는 감정을 다 짜내어서 깡통처럼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한 방에 웃는 얼굴로 해내는 적과의 동침하는 이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의 등대로서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동맹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규합이 이루어지는데요.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철저히 대립하던 두 집단이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적인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사건 하나가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진리의 복음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규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풍경이자 속성이라 믿습니다. 잠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간략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바리새는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운동, 민족운동이기도 합니다.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에 물든 유대 사회 내에서 율법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과 민족의 그 전통과 뿌리에 엄청난 열심을 발휘했던 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의 지배에 반감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신앙을 가지고 헤롯 왕이나 로마 권력과 타협하는 것을 큰 배교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로마 권력과 결탁한 현실 정치 세력입니다. 헤롯 당, 말 그대로 헤롯의 사람들, 헤롯 가문의 지지자들입니다.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친로마 정치 세력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이 부여한 헤롯 가문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와 협력하고 그 질서를 인정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정치적인 실용주의자들이었어요. 조선에 친일파가 있었다면 유대민족에게는 헤롯 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를 거스르면 민족이 멸망한다 늘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냥 본래 물과 기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마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겨진 겁니다. 예수의 영향력이 점점 막강해지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공통된 한 가지가 막 드러났던 겁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체제, 자기들의 체계가 무너질까 몹시 무서웠던 것입니다. 율법에 목숨 건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들의 왜곡되고 그릇된 율법관을 해체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 먹다니, 눈이 휘동그레해져서 아니요, 그냥 아예 눈이 휙 돌아가 버린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막 직격탄이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요,
더욱이 오늘 4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그러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가 자신들의 권위와 전통, 정체성을 무너뜨린다, 파괴한다 느꼈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자신들의 근간이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헤롯 당도요. 지금 민심이 예수께 쏠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에게 지금 몰입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뺏기는 게 보여요. 싹을 잘라야 한다 판단을 한 겁니다. 헤롯 왕조의 권력 기반을 흔들 잠재적인 반란, 위험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 분명 큰 쿠데타 반란이 일어날 텐데 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좌불안석인 불안에 떠는 그런 헤롯 집안,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된 두려움으로 물과 기름이 손을 잡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규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제나 진리 앞에선 세상의 본성입니다. 빛이 어둠을 쫙 비치면 어둠은 발악을 하면서 서로 다투던 존재끼리 합하여서 손잡고 빛을 어떻게든 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이런 어둠의 규합이 소개되었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도 이 두 정치적인 적대자들이 화해했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단일화를 했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세상의 원수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 어둠의 원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적과의 동침, 어둠의 규합은 역사 속에 늘 많았습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상 애굽, 바벨론과 동맹을 규합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늘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그들과 손잡기를 원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생존하려면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타협, 규합을 선지서에 보면 음행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부패한 로마 교황청은 어둠의 나치 세력과 1933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규합한 것입니다. 명분은 교회의 보호였지만 실상은 복음을 권력에 종속시킨 타협이었습니다. 손잡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침묵했고 진리는 고통받았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외쳤죠. 값싼 은혜는 교회의 적이다. 은혜를 알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세상은 복음을 싸게 만들려는 자와 언제나 손을 잡는다. 깨어라 하고 말이죠. 오늘날도 매한가지입니다. 세상은 진리보다 이익을, 정의보다는 생존을, 사랑보다 자기 안위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누구와도 손을 잡는 겁니다. 어제는 칼을 들었다가 오늘은 꽃다발을 드는 그런 일이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은 원리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유일한 진리, 복음으로선 교회를 불편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이 너무도 불편했던 것, 불편을 넘어 두려웠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미디어, 정치, 문화, 경제, 연애, 스포츠 모든 영역이 사실상 언제든 손잡고 복음을 조롱합니다. 복음을 끄려 합니다. 좌우 진영이라고요. 그릴 수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든 손을 잡기에 그냥 자연스러운 이 세상임을 봅니다. 이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단디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적과 동침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규합하려고 손잡으려 할 때마다 복음은 희미해졌습니다. 너무 캄캄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협치 않고 진리를 붙잡고 비록 고립되는 듯 보여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빛나는 강력한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진다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지 우리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를 죽이려 연합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는 세상과 규합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힘을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힘과 손잡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 힘 빨리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힘, 내 기득권, 내 만족, 내 유익, 내 실리, 내 것 위에 아닌 것 알지만,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손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빨리 손을 펴고 주님 손 쫙 붙잡아 힘을 주께로 이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의 규합이 아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로 더욱 복음 안에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규합에서 연합으로, 손잡음에서 붙잡음으로. 좀 길지만 한번 꼭 우리가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규합하지만 교회는 진리로 인해 연합하는 겁니다. 규합에서 연합으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요, 어둠은 적과 손잡지만 빛은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손잡음에서 붙잡음으로. 여러분 손잡던 그것들 좀 펴고 주님 붙잡음으로, 붙잡힘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적과 동침하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놀라운 빛을 발하는 역사와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규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세상의 힘과 적과의 동침하듯 손잡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힘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행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